이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대우 형제는 이게 무슨 말 하나도 모르겠네, 지금. 그래가지고. 대우 형제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막 이런 성경은 다 그냥 지나가요. 저도 옛날에 그냥 출애굽기 읽다 요 부분이 슉 레이기 앞부분 싹 넘어가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성막 안에 얼마나 많은 진리의 보고인지 모릅니다. 이게 잘 들으면 참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24절, 25절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중에서 못한 부분 조금만 더 하고 다시 26절부터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떡상을 말하는 거, 떡상. 진설병상이라고도 하고 떡상에 대한 거에 하는 건데, 그 떡상의 치수를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떡상의 그 높이가, 다리 높이가 1.5규빗이라고 그랬고, 근데 요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증거궤, 그러니까 증거판 하나님의 법궤, 이 십계명 돌판을 놔둔 증거궤의 상자 높이도 1.5규빗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높이가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한 가지 설명드렸는데, 이제 더 한 가지 설명드린다면 뭐냐면은, 증거궤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요 떡상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확산되는 차원에서 뭐냐면은, 지금 원래 증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거라면은 이 떡상은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이 성막에 나오는 모든 도구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가리키면서 우리 쪽에서 보는 신앙의 원리이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그 증거궤와 증거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계시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될 그것이 동일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동일한 높이로, 동일한 사이즈로, 동일한 상태로 전달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냈으면 우리들도 100%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1.5규빗의 그거를 높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뭐 1규빗을 하던가 1.4규빗을 하던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보다 더 못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 너희가 나를 증거할 때에 원래 그 법궤 상자 속에서 나를 계시했던 그대로 100% 그대로 나를 증거해라.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준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계시해준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100% 증거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안 믿는 사람을 대하고 가족 간에도 서로 이렇게 가족 안에서도 그런 마음 가지면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목표를 두지 않으면은 늘 하나님을 조금만 드러내는, 아니면 하나님을 왜곡되게,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다 하나님을 왜곡되게 증거하잖아요. 너희들 보면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증거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보면 야 너희들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 계시된 하나님을 100% 증거하는 게 아니라 100% 계시된 하나님을 0% 증거, 1%도 증거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희들 보면 하나님 더 없는 것 같아.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너 보면 하나님 더 없는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을 1% 증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재료가 조각목을 재료로 하고 겉으로 이제 금으로 다 둘러싼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각목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에서 인성은 특별히 십자가의 삶, 그 다음에
신성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 설명드렸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 적용할 때는 우리도 세상이 주는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같이 우리가 힘이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삶, 섬기는 삶, 죽어가는 삶, 그런 걸 통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 재료, 조각목 재료와 금을 그거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 이제 이 떡상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나타내는 게 떡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뭐냐면 조각목이라는 게 인성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건 일반적인 우리의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걸 원하냐면 아주 막 신비스러운 방법, 아니면은 제가 주일날 설교했듯이 그냥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그냥 천둥과 벼락과 불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우리는 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원해요. 뭔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걸 원해요. 그런데 조각목으로 이 떡상, 하나님과 교제상을 만들었다는 얘기 뭐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속성, 상식적인 속성,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전에 제가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청년 때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한 적이 이제 종종 있었는데, 그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기도하다 보면 환상 같은 걸 보고 막 하나님이 실제 어떤 막 음성 같은 걸 들려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막 말해주고, 그리고 어떤 뜻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은 막 음성으로 그래 이걸 하는 거다라고 막 물리적으로 음성도 들려주시고,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막 교제를 나누고 미러를 나누고 이러는 거에 있어서 그 방법을 그런 뭔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겪지 않는 아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이렇게 좀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진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거, 이렇게 경험하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황홀해요. 그 산에서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 어떤 분은 가정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내려가고, 그거 너무 좋아, 계속. 근데, 아저씨, 내려가셔가지고 처자식, 이제 돈 벌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거 막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조각목, 인성이라는 건 인간이 가진 지극히 약한 부분, 평범한 그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교제하기 원한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떡상에 떡이 있었잖아요. 그 떡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그건 놔두고 그냥 하여간 신비하고 뭔가 초제한적인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와 교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아닌 조각목 같은 평범하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조각목이 아닌 막 금과 같은 막 희양찬란한 어떤 걸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그 교제가 지속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이단 가운데 뭐 이렇게 옛날에 전도관이나 통일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선명, 박태선. 대우 형제 아세요, 혹시? 문선명, 박태선이 하여간 이단 사이비 종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못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 계보가 있어요. 옛날 예루살렘 기도파 해가지고 쭉, 박태선, 문선명이 다 그 시야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 사람들이
그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뭐 신비스러운 걸 체험을 많이 한 그런 성경들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한번 딱 경험하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진짜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보면 막 황홀하고 너무 재밌어요. 막. 그러면은 하나님 또 그거 알려주세요. 뭐 그렇게 나타나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거든요. 나는 나 그렇게 계속 교제하기 원하지 않는다. 다 성경에 있지 않느냐. 성경을 봐라. 이걸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아니고 계속해서 그걸 하면은 그때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한테 안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냐?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같이 하나님과 같이 싹 속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광명한 천사로 사탄이 속여서 나타난 걸 하나님을 착각하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영의 그 얘기를 다 들어요. 그래서 점점 그게 처음에는 사단이 처음부터 이상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조금씩 막 벗어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장례기지. 그러니까 박태선도 그렇고 문선명도 그렇고 처음부터 기독교에서 확 벗어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조금씩. 그러다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면 이제 거기에 젖어들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 박태선 같은 사람도 예수의 피는 아무 소용없다 그러고 엉뚱한 다 문선명도 그렇고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마다하고 막 그런데 필이 꽂혀가지고 그런 신앙은 피폐해져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조각목이 재료가 되는 인성적인 부분을 통해서 사람이 갖는 보편적인 하나님이 주신 인격과 지성과 상식과 그걸 통해서 말씀을 보고서 깨닫는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진동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이 세미하게 오르네. 왜냐하면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의 분주함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들려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미련을 나누면서 막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까? 그러면 산기도 저는 산기도 가서 별로 그런 건 안 했어요. 산기도 갔다고 해가지고 산기도 저 묵상을 많이 해요. 묵상을 산기도. 왜냐하면 산에 가면 너무 조용하고 좋으니까 묵상하기가 너무 좋아요. 차에 바람 소리 들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인성적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게 뭐죠? 지정의, 이 지정의 주신 그거, 지정이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식탁 교제,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눠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요게 조각목이란 재료로 그 떡상을 만드는 의미, 떡상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절 넘어가겠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덕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곳이며. 이거는 증거계와 비슷하죠. 증거계도 네 고리가 다 금으로 만들었고 네 고리 자체를 따로따로 용접해서 이렇게 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용접하듯이 그게 아니라 이 테두리를 만들면서 연이어서 그냥 고리를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이 고리를 이렇게 용접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붙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고리는 뭐죠? 이 이동하는 이 채, 나중에 이동할 때 이 채와 이 상 자체를 연결시켜주는 부위가 고리예요, 고리.
그러면 이 고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 먼저 이동한다는 건 뭐라 그랬죠? 이건 처음에 성막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성막 자체가 다른 이방 종교의 신전들과 아주 다른 특성이 있다고 했어요.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다른 특성이 있는데, 일반적인 이방 신전은 굉장히 화려한데 하나님의 성막은 굉장히 초라해요. 그 두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은 그 이방 신전의 신전은 고정돼 있었어요. 한 장소에. 근데 이 하나님의 성막은 늘 이동해 다녔어요. 이동. 그래서 성막이 그러다 보니까 증거계도 그렇고 떡상도 늘 이동해 갈 수 있도록 채를 만들고 그 연결시키기 위한 중간 단계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동할 때 제가 설명 기억납니까? 이동성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죠? 이방 종교가 신전이 거의 신을 모셔놨잖아요. 그런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가진 생각이 뭐냐?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요 신전 안에만 들어올 때만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믿는 거예요. 그 신전 밖에 나가면은 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전 있을 때만. 그러니까 그 신전 안에 신을 모셔뒀다는 얘기는 첫 번째 뭐냐면 신을 인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 신이 나의 일상적인 상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동성이 있다는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막의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은 어디나 같이 따라가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신론, 옛날에 유럽에서 이신론이라고 있었어요. 이신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건 믿는데 천지만 딱 창조해놓고 나서 뒷짐짓고 그냥 이제 참견 안 하고 지켜보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시계를 다 만들어놓고 태엽을 쫙 감았어요. 감아놓고 태엽이 풀어져 가면서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일절 관여 안 하시는 걸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때 유럽에서 그런 신관이 아주 유행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건 맞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끝에 계신 것 같지. 도대체 뭐 머리털 하나라도 세임바 돼? 내 머리털 하나라도 샜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런 거 좀 알아주실래나? 내 지금 신음소리를 듣고 있을래나? 하는 의문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분. 또 하나님은 커다란 역사의 틀 정도나 이렇게 좀 이렇게 조종하시지 나의 구체적인 이 삶 가운데 나에게 세밀한 그 심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이 확신들이 우리에게 잘 없어요. 내 이동성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가 가는 건 늘 함께 따라다니면서 널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 지으신 걸 믿습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천문학자나 물리학자들도 이렇게 연구를 쭉 하다 보면은 아 그래 우주라는 건 이게 저절로 생겼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하여간 뭐 다른 인격적인 신까지는 모르겠지만 조물주라는 건 있어. 이렇게 인정한 사람은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근데 그런 사람들 사고방식이 그거예요. 조물주가 이렇게 천지만물 지어놓은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상관은 아무 상관 없는 분. 근데 성막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저녁 안 드셨으면 배가 고픕니까? 그 배고픈 거 하나까지도 다 주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다니까요. 이걸 경험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특별히 뭐냐? 성막이 전체가 그런데 요 특별히 떡상에서 이 채와 고린 뭐냐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친밀한 교제 자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자체가 저 멀리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이동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떡상으로서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금고리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 늘 이동하게 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중간 고리, 그게 금으로 만든 고리가 필요해요. 금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영광스러움, 그거지만은 순수한 것도 금이라잖아요. 순수한 거. 100% 순수한 거, 순금.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식탁을 나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고리 마냥 내가 100% 금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이 없을 때 그 금고리를 금이 좀 아까워서 은을 좀 섞었다든가, 거기다가 쇠를 섞었다든가, 아니면 100% 순금이 아까워가지고 하여가 90% 순도로 만들었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거기서 순금 100% 순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늘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이동이란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늘 변해요. 늘 우리의 인생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은 늘 굴곡이 있어요. 질곡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는 질곡이 있는, 굴곡이 있는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하나님과 교제의 식탁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한다는 뭐냐? 금고리로 연결시켜야 돼요.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이게 지난번에 그림 보여줬을 때 기억나시죠? 떡상이, 이게 떡상, 진설병 상이 있고, 여기에 이제 떡이 6개씩 두 줄로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떡만 이 상에 올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떡 밑에 금으로 된 접시가 있었고, 숟가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접시 위에 또 이렇게 그 유황 뭐 담아놓는 약간 잔 같은 게 있었고, 이게 또 술병 담는 그 호리병 같은 주전자 같은 그런 게 있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숟가락, 대접, 숟가락, 병. 병은 그러니까 그 술 같은 거, 물 같은 거 담는 병, 그 붓는 잔. 자, 이걸 다 뭐로 만들라고 했어요? 순금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대접, 여기 나온 첫 번째 대접은 뭐에 쓴 거냐면은 떡을 아까 두 줄씩 담아두라 했잖아요. 떡 밑받침에, 밑받침. 떡을 담아두는 밑받침이고, 숟가락, 병과 그 다음에 붓는 잔은 다 뭐냐면 그 떡을 놓고 나중에 또 이제 그 제사장들이 떡을 나중에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진설하고 할 때 쓰이는 도구들이에요. 이게 다 여기 나온 것들이. 근데 그 도구들을 다 금으로 만들어요. 여기 순금으로 보잖아요. 순금으로 만들며. 이 얘기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떡을 담기 위해서, 떡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 이 얘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기 위한 도구들, 내 자신이 순금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식탁교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내가 도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순금으로 돼야 돼요. 우리의 인격이. 그 얘기가 뭐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도록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순전한 인격이 돼야지만 온전한 떡이 여기 상에 담아지고 또 떡을 먹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강도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돼서 순전한, 마음이 순전하고 순수해요. 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들어갈 때 100% 슉슉슉 빨아들여요. 근데 막 불순물이 많이 섞였어요. 순금이 아니라.
그런 사람 말씀이 부딪혀요. 걸러내요. 자기들 필요한 것만 해요. 저거 나한테 다 필요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인격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순전함과 순수함이 있어야지만이 이 말씀이 말씀으로서 양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된다 그 얘기예요. 원래 여기에 이 떡들은 양식이란 말이에요. 나의 삶의 양식이에요. 내 말씀을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어도 이게 내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인격이 순금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순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대해서 인격적인 순수함이란 뭐냐?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 주는 주에 저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급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대한 100% 순수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인격이 된 사람만이 이 떡이 자신의 삶의 양식이 돼요. 아무 양식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제 마지막에 진설병이 나오죠. 상위에다 진설병은 떡을 말하는 거죠. 100%는 떡. 진설병은 떡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떡 상위에다가 떡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 말하잖아요. 내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새기며 신명기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앉아있든지 일어서있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그러니까 어느 때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전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양식도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예수 믿고서 사실 이런 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지금 떡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을 때 이 세상의 물리적인 떡, 그러니까 떡으로 상징되는 게 다 그거잖아요. 돈, 권력, 명예, 건강.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 필요한 모든 게 떡이에요. 그건 없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떡이 못해주는, 그걸 채워주는 걸 경험한다고요. 원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성경에만 있는 얘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어떤가요? 그 목사님, 떡도 있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당장 목사님 오늘 저녁 굶어봐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이 떡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떡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떡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사과나무를 준다고 하는데 그 사과 하나 두 개 가지고 그냥 전전긍한단 말이야. 하나님 사과나무 주신다. 사과나무 주면 매년마다 주렁주렁 열릴 텐데 맨날 요 사과 한두 개 가지고 그냥 막 요러고 살아요. 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냥 떡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떡들이 맨날. 그걸 내 앞에 항상 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래 레이기를 더 하려고 했는데 요거 30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레이기에 나오거든요. 레이기랑 민수기랑 다음 주에 또 하면 저기니까 레이기랑 민수기. 이제 왜냐하면 이 지금 출애굽기에는 이 떡상에 대한 사실이 설명이 나온 거고 떡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떡.
떡에 대한 거는 레위기 나오겠죠. 레위기 24장. 그 다음에 이제 떡 이동하는 거 민수기 4장.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건데 마지막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둠으로써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한 날마다 배부른 양식, 그 떡을 날마다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떡은 먹고 또 조금 있으면 배고픈 그 떡이거니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은 참으로 먹어도 배고프지 아니하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조금 있다가 없어지지 많은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배분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떡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들므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늘 부유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